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전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후편, 속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으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읽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숙한 말씀, 또 잘 아는 말씀들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고 또 이렇게 전부터 보던 대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쭉쭉쭉쭉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요. 네,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아주 눈에 익은 그림이죠. 잘 아는 그림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 저 그림. 예, 저 그림. 저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그림들하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좀 다를까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 그림에서는 다윗이 어린아이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보면 다윗이 좀 청년, 좀 큰 어른이죠. 청년 내지는 10대 중후반 이 정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윗을 이렇게 청년으로 그려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고 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좀 적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앞에 그림들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이 저렇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저렇게 싸울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새의 아들들도 참전을 합니다.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인데 그 중에서 전쟁에 막상 나간 아들들은 3명이 나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다윗이 아직 전쟁에 나갈 그럴 나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33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래요.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말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립니다. 자, 이거로 보면은 다윗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앞에 우리 그 4개의 그림이죠. 4개 정도 되는 그 그림 거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다윗이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16장 12절 우리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다윗의 외모가 준수한 그러한 그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사울이 악한 영이 들리죠? 악한 영이 들려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요. 구하는데 그 중에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추천을 하죠. 다윗을 추천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린이라면 이렇게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 38절.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투구하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 이거를 입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4개의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이 당시에 어린아이였다면 사울이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자기가 그 입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 옷을, 그 갑옷을 입혀보고 하는 거지, 한번 입어봐라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갑옷이 너무 다윗한테 너무 커서 못 입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여기고 잘 아는 말씀이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슥슥슥슥 읽어가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늘 잘못 알고 있고 늘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슥슥슥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정말 그게 맞는 건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부분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제가 이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영어 해석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영어도 아닌데 무슨 해석? 성경을 무슨 해석?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석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뭡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저 남자가 왜 저 여자를 따라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좋아해서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지금 저 여자를 따라가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소매치기 하기 위해서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는 그 똑같은 어떤 그 하나의 그 사실,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던 그 시각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 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교훈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이 엄청난 어려운 그 문제들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감당해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떨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리 죽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더 믿으셨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조금 더 하셨어야지. 맞는 건가요? 기도를 10시간 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9시간밖에 안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그 동창 친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그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암에 걸리신 거를 낫게 해주시면 정말 잘 믿어보겠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이, 조금만 더 간절하게 하지. 조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제가 이렇게 대답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이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블레셋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려운 상대였죠?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나타났는데요. 이 골리앗의 이 체격이 어마어마해요. 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을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이 상대, 이 골리앗, 이게 과연 누가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패닉, 요즘 말로 멘붕,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싸움을 할 그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이러고 있는데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났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 맞다가 그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어요.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윗이 한 말이, 지금 이 말이 알려지게 됐어요. 소문이 막 났습니다. 사람들한테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울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사울도 이게 알게 됐어요. 지금 이 골리앗 때문에 어떻게 해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만났죠. 다윗이 사울 앞에 왔는데 아주 패기가 넘칩니다. 제가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막상 이거는 지금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다는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보면 이게 실망한 거죠. 완전히.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34절 중반인가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비록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본 일은 없다. 전쟁에 참전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자나 곰 같은 존재, 사자나 곰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강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자도 싸워봤고 곰하고도 싸워봤고 그래서 이겨봤는데 골리앗쯤이야. 그래도 저거는 사람인데 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람인데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의 눈을 잘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센 사자, 곰도 내가 이겼는데 그보다 못한 골리앗을 못 이기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사자와 곰의 그 힘, 그 엄청난 힘하고 또 골리앗하고 이게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뭘 비교하고 있는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아까 다윗이 양을 쳤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왜 양을 쳤나요? 다윗이 왜 양을 치게 된 겁니까? 34절에 보면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누구 양을 친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당시에 양 치는 일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었다.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거를 막내에게 그거를 시켰느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 그게 이유가 아니라면 형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막내니까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이유가 있던 어쩔 수 없이 했던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양치기를 했다면 아버지 양치는 일을 했다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사자,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게 되면 뭘 그걸 그렇게 뒤쫓아가가지고 벌써 입에 다 들어간 그 양을 그 입에서 뽑아내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양은 많은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는 건데 뭐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실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다윗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양을 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아버지가 그거를 안다고 그래요. 양 하나 잊어버린 거를 알았다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사자하고 곰이 왔는데 다윗이 지금 그 목숨을 보존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다윗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자하고 곰이 양 한 마리 물고 간다고 해서 그거를 뒤쫓아가지 않았다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한테 잘못했다, 너 잘못했어, 너 직무유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 다윗이 저렇게 양을 물고 갔다고 해서, 그 맹수가 물고 갔다고 해서 그 맹수를 뒤쫓아가고 그거를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입 안에 있는 거를 양을 꺼내내고 이러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이겁니까? 내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양을 지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양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거를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열정, 아버지 양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긴 그 양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 열정이 그대로 하나님의 양,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으려고 이거를 달려드는 이 블레셋.
골리앗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확대됐다, 확장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그 맹수를,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맹수와 싸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칼과 창과 투창으로 협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은 이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맹수하고 싸웠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운동을 한다고, 가끔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게 동네를 좀 걸어요. 운동 삼아서 이게 동네를 걷습니다. 동네를 이제 걷다 보면 이렇게 그 개를 끌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아주 그 큰 개를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저는 그 개를 보면 무서워요. 이게 개가 끈에 묶여 있는 걸 알고 저를 물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무서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하고 곰이에요. 이거는 묶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자하고 곰이 지금 나한테 달려들어. 그럼 뭐 본능적으로 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한테 달려든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도망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그 맹수와 싸웠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골리앗에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 직접 싸우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가 맹수를 이길 수 있었던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시는데 그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보면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뭔 차이야? 이럴 수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거는요, 다윗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싸우고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보조자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는 건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한테 말하는 거예요.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 말씀 무슨 말씀?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46절에서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서 손을 주머니에다 넣죠. 주머니에 넣어서 돈을 꺼내들었습니다. 무림매,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는 무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림매가 뭡니까?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보면 그 어린이 다윗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돌을 집어넣고 돌리는 겁니다. 돌을 집어넣고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명중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49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럽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평소부터 이 날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다윗을 사용하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림매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칼도 들지 않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본질은 뭐냐? 다윗과 골리앗, 이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뭐 그분들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읽고 생각하지 않고 읽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그냥 편의상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 모두는 그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삶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나만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에서 각자의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아직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골리앗이 하는 것처럼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이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만 붙잡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창에 의지합니다. 내가 메고 있는 이 투착 여기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에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사울처럼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울의 그 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 집사님들, 여러분들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그 말씀의 그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들, 이 문제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걸 잘 감당해내고 있어. 내가 생각해도 참 이게 용하다. 참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그런데요, 또 어떨 때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센 골리앗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 몹시 놀라서 덜덜 떨고 있었다. 떨기만 하였다.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나서 너무 무서워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이렇게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놀라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골리앗처럼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힘, 내 능력, 내 학력, 내 환경, 내 배경,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집착하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목사인데, 집사님인데, 목자인데, 하나님을 내가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내 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골리앗과 싸우셔서,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가 처한 그 문제들, 이 상황들, 기도 제목들, 이 골리앗과 같이 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그 상황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하고 맞서 싸웠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처하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거창한 일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에서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 그거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목장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나눠. 목장 식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겸손하게 나누고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시작점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